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의해서 라합의 믿음을 계속 이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했냐면은 주막이라고 했어요. 주막. 그러니까 여관이 딸린 집의 주막인데 보통 여관이라고 하죠. 근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서 투숙하기도 하고, 옛날에 같은 술 팔고 막 그런 데죠. 그러니까 많은 나그네들이 거기에 거쳐간대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도 여리고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암몬 지방이나 모압 지방에서 온 사람도 여리고를 거쳐야 되고, 그거 교통 요충지니까. 근데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든지 시리아 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막이 바로 라합의 집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죠. 뭐 소문이 다 거기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지금 라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온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거기 올라오고 있다는 그 소식도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라오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우리가 상상해봐도 역사에 없던 일이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있었던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고 더군다나 수가 200만이 되니까 그 강에서 어떻게 기적같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여리고 문턱까지 다 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문도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듣고 나서 지금 여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라합은 이미 자기가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편에서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을 그들이 침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라합이 지금 어떤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패하고 그야말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삶이에요. 원래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준다고 했어요. 근데 후손에게 주는데 단지 거기에 있는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아서, 죄가 다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걸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가나안의 그 범죄의 타락상이 그야말로 그게 달할 때예요. 근데 그게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해서 이 심판을 도구로 가나안 땅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리고 그 상황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을 라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마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자기 민족들의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에는 그들의 신이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인데, 그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 승패가 좌우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상처는 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물리치고 지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게 여리고도 좀 가나안 땅의 일부잖아요. 거기에는 보면은 그들의 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과 다른 신의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다른 신하고 다르게 도덕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다른 신은 뭐냐?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는 그런 미의 신과 쾌락의 신, 이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은 거기는 도덕이 들어줬죠. 이스라엘 신은 십계명을 주면서 거기에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미를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이런 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그런 세상에 다른 모든 신들이 다 그런 건데, 그것이 어디다 나오냐면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신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 그게 사람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 성적인 욕망이 있고, 그 에로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나토스라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에로스는 성적인 욕망이 그 종족 보존의 능력, 종족 보존에 대한 그 욕망. 근데 누구나 보면은 어쩌니까 자기 자식을 갖고 싶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본능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상대편을 내가 죽일 수 있으면은 어떻게는 내가 가지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게 내가 힘을 가지고 상대편을 제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권력에 대한 욕망, 권세에 대한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욕망이 신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인가 하면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죽게 함께 해주셔서 신에게 다 그렇게 빈 거예요.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건강하고 그야말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에 보면 그 다른 신에 대해서 이방 신에 대해서 다 그걸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풍요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다 마음에 풍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안 죽고 건강하게 평생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 쾌락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 이것이 사람의 영광인데 그 신으로 표현해가지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도덕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에만 거기에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나안 신들은 그 도덕력이 얼마나 타락한가. 타락의 그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도 마땅하다. 그것을 라합도 아마 이스라엘 신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느끼기에도 이스라엘 신이 진짜,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라합이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애굽에서 끌려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여기 볼 때도 여리고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거의 200만이라는 사람이 몰려있으면 그것이 보이겠다 안 보이겠어요? 아마 어쩌면 그걸 봤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하고 바로 집히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아주 상황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죠.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라합은 그 여호와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은 절박할 때 믿어요. 절박할 때. 내가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가진 것이 풍요로우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으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희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암담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여리고 상황에서 지금 수백만이라는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애굽의 상황에 통해서 가나안 상황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편을 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두려운 공포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야합도 지금 위기 순간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면 그런데 하나님에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리고성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든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믿어요. 사람이 착한 일을 자기가 이렇게 내가 도덕적이다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쁜 길 가지 않고 지하게 길지 않고 하나님의 이 착한 길, 선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사람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 믿음도 바로 그 마찬가지예요. 착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믿게 되는 겁니다. 라합도 그래서 여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또 누구냐면은 라합이 누구를 만났어요? 정탐꾼을 만났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어떻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막에 사람들 오가는 가운데서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을 많이 보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사람 많이 접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야말로 타락에 그치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타락하고, 그리고 그 술집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추근되는 그런 것이 아마 많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정작 그 주막에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이 라합은 사람을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온 정탐꾼을 보니까 그들이 비록 아무리 사람으로 뭣도 위장하고 그 위장하고 왔지만은 그 풍기는 것이 금방 보이죠. 그러니까 딱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뭐 이야기도 하고 숨기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안 왔는데 라합은 딱 알아보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 위장하고 들었구나. 그래서 그걸 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봤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지나가는 수많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걸 보고 뭘 봅니까? 우리 교회 믿는 신하고는 다르구나. 저 여호와를 신을 믿는 여호와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을 보니까 행동하는 것부터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거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일단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 체계부터 바꿔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중에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가 어쩌니까 나쁜 길로 갈 수가 없어 경건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뭡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고, 그 경건의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까? 같이 시작합시다. 중간에 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사람의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나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보이면은 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와 같이 있으면은 내가 불편해서 못 삽니다.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면은 하나님 우리는 무서워서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이냐?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근데 사람이요, 언제 제일 편하느냐? 하나님 없어도 될 때게,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그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때 행복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 삶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안걸 죄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 경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볼 때 여리고 정탐꾼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라는 것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는 행동, 그 하는 행동, 말, 그 사람이 하는 그 풍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보면은 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오히려 우리하고 다르니까 박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부정한 것, 자기의 위선적인 것들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은 실제로 가정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고 제사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구별되니까 거기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그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히려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탐꾼을 통해서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경건의 삶이고 의로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풍기는 냄새가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가,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보고 라합의 마음이 하나님 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까 구절에 봤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듣고
저들이 지금 애굽에서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200명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 그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거기 있는데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쳐들어올 건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지켜주니까 이 시온도 물리치고 옥도 물리치고 이 기적같이 광야에서 살았더라 하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간단히 나갔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두려움에 공포색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에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은 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에게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들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래도 저들이 이 여리고성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믿을 것인지 이스라엘 여호와를 편에 서서 그게 항복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그들이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왔다 그들의 힘이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여기 여리고성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라합은 그가 듣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물리쳤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광야를 거쳐서 그게 40년 동안 기적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양식을 주고 그리고 또 강력한 시온과 옥도 다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여리가 있는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있는 여리고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서도 하나님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면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라합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는 그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정탐꾼은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에 믿습니다 하는 것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정탐꾼을 숨겨진 겁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정탐꾼을 그들에게 숨겨진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없다 할 때는 행함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믿으면은 진짜 믿으면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숨겨준 거죠. 그러면은 이런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 믿음의 결과가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낫과 그 가족은 살았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6장 22절, 25,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낫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성경 바깥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서 그와 그 가족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침례를 당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야합이요 이스라엘 족장하고 결혼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민수기 7장 12절을 보면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 지파 여기 성작에서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손이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거든요. 근데 그 나손이 누구냐 하면은 그걸 룻기 4장 20절을 보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이해돼요. 여기 나손의 아들 살몬도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생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족장과 결혼해가지고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을 선택하니까 그가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있게 되는 것을 이 나합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합이 어쩌니까 다윗의 지금 조상 아니에요. 다윗의 조상. 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편에 서면은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존귀한 자리에 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나합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살면은 히브리서 11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방황하며 토굴에 살고 순교를 당하고 모진 고생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록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고생하다가 숭배한 사람들을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힘든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분명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라합의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그들을 지켜주는 그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충전되는 겁니다. 전쟁은 힘으로 맞서는 게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저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별볼일 없고 연약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저 사람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늦게 세우시면 이 나합과 같은 위치에 올라섰을 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아닌 거예요. 진짜 상황은요,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있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돈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이런 주의 백성의 삶에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